자, 우리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나와 싸우는데 힘을 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힘을 씁시다. 네, 힘을 어디다 쓰라고요? 내 자신과 싸우는데 힘을 씁시다. 자, 오늘 제목은 어디에 힘을 쓰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까지만 살펴보아서 오늘 나머지 부분 4절, 5절, 6절, 7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에게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는 것이죠.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2절에서 입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안 부르기는 언제 안 불렀느냐? 불렀다. 자아크라는 동사를 썼죠. 자아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그 부르짖음으로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너희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입다가 한 얘기가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암몬과 싸울 때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우리 손에 붙여주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매가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좀 어렵죠. 네. 그냥 쭉 따라오시고 또 앞으로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누군가 열심히 들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다시 설명해주고 싶은 이 막 욕구가 들어가지고 이제 또 찾아서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은 어차피 싸우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랑 싸워도 싸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일평생 헛된 싸움만 하다가 헛수고만 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누구랑 싸워야 하느냐 그 대상을 잘 선정해서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뭐뭐를 반대로 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은 선택의 싸움을 하도록 지어졌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싸움을 하도록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싸움을 하라는 건데, 이 싸움은 지금 무슨 싸움이죠? 누구랑 싸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 싸움은 인간이 어떤 대상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어디에 가장 큰 초점을 뒀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조차도 그래요. 근데 싸움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이전에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성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랑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싸운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걸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게 뭐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저절로 그 말씀이 옆에 있는 지체들,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들려질 때 여러분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안에 어떤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지식적으로만 안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오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오름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옆 지체와 자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을 죽여서 그 말씀이 나를 성숙시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건데, 오늘도 말씀이 들려졌지만 아멘 아멘 했지만 여전히 말씀은 알지만 자기의 뜻을 꺾고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완악해져요. 고집이 세져요. 우리 안에 그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안 돼서 자꾸 지체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 청소가 안 돼 있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딱 교회를 왔다거나 집을 딱 갔는데 왜 청소가 안 돼 있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다른 지체들 수고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아내들 힘들고 우리 아들들 힘드니까 내가 청소하자라고 해서 그 청소가 왜 안 돼 있지라는 그 말과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직접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청소가 안 돼 있지?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내는 뭐하고 자빠졌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앞에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다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무조건 내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교육해야 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청소를 자식에게 하게 만들어야 할 때는 그 자식과 싸워야 됩니다. 이걸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청소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과 싸워야지, 자기는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그 일을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이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에브라임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누구와 싸워야 돼요? 암몬과 싸워야 합니다. 암몬과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돼요. 왜? 입다와 길앗 백성들이 지금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자크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니까 한 공동체고 같은 한 연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을 칠 때 함께 싸웠어야 되고 암몬을 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싸우지 않으니까 지금 누구랑 싸워요? 입다와 길앗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들마다 희한하게 뭐 안 싸우는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 싸우나? 싸운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들마다 이상하게 다 싸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교회는 좀 평화로워야 되고 좀 조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일반 공동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열과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도 맞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도 맞고 사람 때문에 싸운다. 우리 지구가 설교를 너무 잘 듣네요. 자,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야 할지를 모를 때 그 대상을 잘못 짚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끼리 싸우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가 왜 싸우게 되냐면 교회가 비전이 없을 때 싸워요. 뭐라고요? 비전이 없을 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과 계속 피 튀기게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힘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에 매진하며 달려가는 교회는 이 교회 옆에 있는 지체들과 싸울 시간도 없고 다툴 시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 이루기에도 벅차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교회가 비전이 없어지면 잠언서 29장 18절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비전이 없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막 구역 모임마다 싸우고 모이면 싸우고 남욕하고 자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에너지가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로 써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달려갈 곳이 없어지면 이 에너지를, 더군다나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하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기 시작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세미나에 작년에 갔을 때 사왔던 책이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라는 책을 사왔어요. 참 제목이 재미있어서 사왔는데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 죽은 교회, 이 문 닫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1번은 그냥 점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쇠퇴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 때문에 지금의 변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교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교회로 만드는 교회.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는 교회들. 네 번째, 탐욕이라고 써 있고 점점 내부 지향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탐욕이 들어서 그 예산을
내부 지향적,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 예산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번, 목사들의 잦은 교체가 있는 교회들이 쉽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기도 생활의 부재.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비전이 사라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 목차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다섯 번째, 지상태 명령을 지켜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부 지향적으로 가고 자신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비본질적인 일에 자꾸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요즘 어디에 힘을 쏟는지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 일들을 하다가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누구와 싸워야 했다고요? 암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싸우지 않을 때 그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는 자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데 형제 지파 므낫세 지파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론적인 것들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그 첫 번째 했던 책이 뭐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과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준 숙제가 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전에 다음 학교에 있을 때는 노방 전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 지역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말씀으로 기초 쌓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 어떠한 생각도 저에게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내고 구현해내야 할지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제가 다시 만나는 교회 책을 쭉 읽다가 첫 번째로 시도한 게 뭐였어요? 지인 섬기는 거였어요. 지인 섬기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사위랑 딸을 섬기고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저와 우리 교인들이 뛰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일에 우리가 매진하지 않게 되고 본질적인 사역을 하게 되므로 그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세요. 관계가 좋다는 게 뭔지,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저도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교인들과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요, 저는 선교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 개척할까 선교할까 3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선교지 가는 걸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그때 이 깨우는 사역을 해라 재규야.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더라고요. 청년들도 깨어나고 교인들도 깨어나고 말씀을 전하면 이 어웨이 깨어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 사역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동시에 선교를 또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안타까운 건 이렇게 파송교회가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내놔 놓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이 없고 와도 그거에 관해서 어떤 후원도 하지 않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조금만
재중에 더 생기면 우리가 단독으로 좀 파송하고 싶은.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같이 선교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예산을 계속 쏟고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저도 안주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교인 많아지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안주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임원이건 누구건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때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고 교회에서 지인을 섬기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인들을 섬겨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비전이 없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없으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싸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자꾸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아, 저 교회는 지금 할 일이 없구나. 지금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될 비전이 사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자, 지금 사사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게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지금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면서 자기 생각이 강화가 되고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체들과 싸우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지체들과 막 다투고 조금씩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12장은 지금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끼리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다가 자기 형제끼리 지금 4만 2천 명을 적도 아닌데 형제끼리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서 왜 저 교회는 저렇게까지 싸울까? 왜 저렇게 이기려고 바락바락 대들까 서로 할 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졌을 때 각자가 너무 강해져요. 각자가 너무 무서운 괴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만 하면 얼굴만 보면 대화만 하면 싸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막 싸우는 교회들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해요. 인간은 서로의 생각을 양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절대 꺾지 못해요. 그럼 무엇으로만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 서로 간의 생각이 연합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럼 언제 그게 가능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지체들과 손을 잡게 만들고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공동체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과 부단히 싸우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세요. 화해해라 그러면 그 화해라는 그 단어를 하나 붙들고 내 옆에 있는 지인들과 어떻게 점차적으로 화해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내 자신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옳은 생각들을 꺾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 둘도 결혼하면 싸우면 알겠지만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좋을 땐 좋은데 그 생각이 연합이 안 돼서 도저히 난 너랑 못 살아 막 이래버려요. 자, 그럴 때는 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우린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손잡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미리 또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둘이 딱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그 말씀 앞에서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하세요. 녹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임재하는 순간 그 말씀이 일을 해버립니다.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이 말이요, 이게 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왜?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베이스가 여러분 아무리 뭐 프로그램, 선교, 많은 뭐 소그룹 모임, 셀 모임 다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인간적인 모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가정교회, 셀교회, 뭐 무슨 프로그램 다 좋은데 그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끼리 좋은 모임 만들 수 있어요. 뭐 우리끼리 토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만들어서 처음에는 2개월, 3개월, 5개월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댄스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지내는데 시간이 5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 이게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우위에 서려고 하고 누군가가 갑질하려고 하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 자꾸 누르려고 하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모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개개인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할 땐 특별히 자기 부인의 기도.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우리 안에 그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 강한 생각들이 도저히 꺾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쑥 꺾여져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절대 인간은 우리끼리 연합 못합니다.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으로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떠나가고 기도 안 하는 순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겠구나.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 요즘 강단에서 말씀이 그냥 애매하게 전해진다? 그럼 교회는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소그룹 모임이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간 저 그룹에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딱 예측이 돼요. 그럼 또 올 게 왔구나 와버려요. 그럼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는 막 파당이 나눠져 버려요.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 싸움을 지금 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싸움만 하면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줬어요. 어느 가정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 그냥 길이 열려버려요. 왜 열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 자신을 꺾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씀이 그 가정과 개인에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그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도 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게 지금 사사기예요. 자,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지금 입다 때 적군과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암몬왕과 싸워서. 아니, 이겼는데 그 전에 졌잖아요. 협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막 예배 시간에 막 갖다 바치고 서원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원리,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무모한 열심 내지 말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그 말씀 가지고 여보 봐, 이거 여보한테 하는 소리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각자가 다. 그러면 그 가정과 개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다가 협상을 하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막 갖다가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까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은 있고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냥 미우는 사람은 미워.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버리니까 그 모든 싸움에서 나 자신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계속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입다는 지금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이제 3절까지 에브라임이 당신들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나를 부르지 않아서 당신과 당신의 집을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6절 보세요. 4절에서 6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지금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고 나와요? 길르앗이 이겨요. 여러분 지금 길르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투정을 부리면서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고 해서 화가 났는데 또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이에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하나 대는데 지금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이 에브라임을 친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도 화나서 치지만 지금 4절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반절에 이는 이게 이유예요. 이유.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좀 애매한 말이에요. 지금 에브라임이 길르앗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공격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약 올리고 있어요? 너희가 에브라임 중에 있다가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싸울 때 이렇게 하는 적이 있어요. 둘이 막 싸우다가 내가 질 것 같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싶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여보, 내가 이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는 말. 당신 가정 형편이 그랬는데 내가 결혼해 준 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 해야지. 부부싸움 할 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게 의견이 있어서 저도 이렇다라고 지금 말을 못 하는 게 길르앗 백성들이 에브라임에게서 지금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함께 싸우다가 길르앗 백성들이 무서워서 전쟁 도중에 도망한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떤 약함, 그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있어서 살기는 살지만 너희들은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12지파 안에 속해 있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길르앗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마길의 후손이에요. 마길의 자녀가 길르앗이에요. 그 길르앗의 자녀들이 길르앗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므낫세 지파인 건 맞는데 저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 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겠지만 무언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마치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한 3,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터줏대감들이 있고 교회도 한 1년, 2년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터줏대감들이 한 교회 다닌 지 1, 2년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 닥치고 이번 일은 간섭하지 마.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는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 없어. 어떤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지금 깔아 뭉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애매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르앗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그냥 의견이 분분해요. 네네.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그렇게 비열해요. 그런 적 없나요? 우리도 그런 적 없나요? 싸울 때 있다고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인간은 싸울 때 이기고 싶어요. 상대방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입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좋을 땐 좋아요. 서로 잘해줄 땐 너무 좋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럼 원수가 돼버려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차이점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너와 나는 달라라는 걸 자꾸 증명해내려고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유치하고 사악해요. 좋을 때는 좋다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모든 걸 드러내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그 수영록 교회를 이제 담임하실 때 제가 그분 세미나를 듣다가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되게 가슴에 꽂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들에게 다 입 다물라고 한대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만 하라고 시킨대요. 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은 악해요. 악해서 자꾸 남 욕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깔보게 되고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만들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 사탄이 공격하지 못한대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입다가 원래도 화났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공격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게 하니까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브라임을 물리쳤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니까 자기 동료를 죽이기 시작해요. 적도 아닌데. 그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공격을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왔으니까 다시 에브라임 지파로 도망가려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이 어디를 먼저 장악을 합니까?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서 나루턱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 에브라임 사람 맞습니까? 라고 했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죽기 싫으니까. 그럼 그때 뭘 시켜보느냐면 쉿볼렛이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쉿볼렛. 그러니까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을 못했기 때문에 이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시켜서 쉿볼렛이라는 그 발음을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그러니까 쉿볼렛을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쉿볼렛이라고 해보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쉿볼렛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쉿과 쉿 우리는 너무 쉬운데 그 당시에 그 발음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지금 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과 만약에 우리가 서울 사람과 전쟁이 났는데 만약에 막 도망가다가 당신 경상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발음을 고쳐서 나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럼 너 쌀 해봐 그랬더니 쌀을 못 하는 거예요. 살 그래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지에 던졌지만 당신에게 있는 영적 쉿볼렛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서 서로 나는 우월해 너는 열등해 그래서 그 사람과 나를 나누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미묘한 발음 차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죽인 숫자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42,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한 지파가 42,000명이면 거의 지금 몰살당할 지경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 6만 몇 명이었나? 많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지금 숫자가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적을 죽일 때는 한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가 적도 죽이지 않더니 자기들끼리 지금 죽이는 숫자가 42,000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 싸울 때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더니 지금 누구랑 싸울 때는 42,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자기 동족과 므낫세 지파와 싸울 때는 42,000명을 데려온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걸 어떻게 묵상했냐면 적군과 싸울 때는 힘을 하나도 쓰지 않더니 자기 옆에 있는 지체와 싸울 때는 42,000의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인간은 힘은 있어요. 늘 내 안에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싸우지 않을 때 이 힘을 어디다 쓰냐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건드린 사람을 치기 위해서 옆 사람을 치는데 42,000의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은 단순히 이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돈도 있고 재정도 있고 실제적으로 에너지라는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힘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 나눔할 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요즘 나는 내 에너지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자, 성경은요 힘써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힘써서 하나 되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써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모이는 거 하나에도 힘을 써야 되고요, 기도 하나 하려고 해도 힘을 써야 되고요, 소그룹을 하나 하려고 해도 힘을 써야 되고요, 지체 섬기는 것에도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그쪽에 힘을 쓰지 않으면 이 힘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싸움이 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건든 이유도 자신의 입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백성들이 에브라임을 치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다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책임이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숙제를 계속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없으면 교회는 그냥 자꾸 놀고 먹고 그냥 모든 예산을 다 자기 자신, 교회 자신을 위해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에 큰 비전은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교하는 일에, 지체 섬기는 일에, 또 요즘 교회는 관계다를 통해서 이 관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보통 싸울 때는 왜 싸우죠? 이기기 위해서 싸우죠.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싸울 때는 내가 뭔가 상대방을 이기면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길르앗 백성들이 얻은 게 무엇이죠? 싸워서 얻은 게 무엇이에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아무것도 없고 길르앗도 42,000명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죽였다고 해서 얻은 건가요? 그것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 이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기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옆 지체를 쳐버리면 우리 공동체의 힘만 빠져버리고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반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쳐버리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힘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되면 그냥 자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서 사탄은 누워서 코 푸는 거예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끼리 싸우다가 공동체가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끼리 싸워도 얻은 게 없고요,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싸워도 이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교회 베이스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저의 숙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도 말씀과 싸워야 될 말씀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딱 듣고 하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집에 돌아가야 되고요, 이따 끝나고 아래층에서는 제가 그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고,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들을, 경험들을 서로 나눔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승리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